우리 성가대가 보니까 19명이 있었는데 여러 명 이런 소리 낸 거 참 잘한 거죠. 그러나 이제 저 자리가 곧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입니다. 휴가철이어서 다른 사람들 다 휴가 가는데도 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하옵기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큰 위로와 힘과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동영상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one, put God first. Put God first in everything you do. Everything that you think you see in me, everything that I've accomplished, everything that you think I have, and I have a few things, everything that I have is by the grace of God. Understand that. It's a gift. 40 years ago, March 27th, 1975, it was 40 years ago, just this past March, I was flunking out of college. I had a 1.7 grade point average. I hope none of you can relate. I had a 1.7 grade point average. I was sitting in my mother's beauty shop. They still call it beauty shop now? What they call it now? Yeah, I was sitting in the beauty parlor. I was sitting in my mother's beauty parlor, and I'm looking in the mirror, and I see behind me this woman under the dryer. And every time she looked up, every time I looked up, she was looking at me, just looking me in the eye. And I didn't know who she was, and I said, she said, somebody give me a pen, give me a pencil, I have a prophecy. March 27, 1975, she said, boy, you are gonna travel the world and speak to millions of people. Now mind you, I was flunked out of college. I'm thinking about joining the army. I didn't know what I was gonna do, and she's telling me I'm gonna travel the world and speak to millions of people. Well, I have traveled the world, and I have spoke to millions of people. But that's not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success that I had.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what she taught me and what she told me that day has stayed with me since. I've been protected, I've been directed, I've been corrected. I've kept God in my life and has kept me humble. I didn't always stick with him, but he always stuck with me. So stick with him in everything you do. If you think you want to do what you think I've done, then do what I've done and stick with God. Number two. 네, 여기까지입니다. 좀 빠르죠, 말이. 네.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혹시 영화에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배우이면서 영화 감독을 하시는 분이고, 아카데미 주연상을 수상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퇴학을 당하고 학점 1.7을 맞는 소망 없는 학생이었습니다. 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서 그는 이제 군대나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미용실에서 만난 한 여인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처럼 흘려버릴 수 없는 말씀이 들립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말씀이 자기를 보호했고 인도했고 동행했다는 거야. 성공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퇴학당하고 학점 평균 1.7이었던 그 학생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래서 그가 늘 그 말씀을 붙듦으로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제가 오늘 이
말씀과 비교해서 이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된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에게도 어느 날, 아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느 날 불같이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한낱 여인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두었습니다. 말씀에 씨앗이 싹을 내고 꽃을 피고 마침내 열매를 맺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정의입니다. 우리는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십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김종수 목사의 설교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갖고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 있는 말씀이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들려지는 말씀이 있거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자랄 수 있도록 가꾸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 그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 갈 겁니다. 어느 날 제가 방황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고 살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때 그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더라고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때부터 저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대단히 유명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일명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 말씀에 대한 반응의 중요성을 오늘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진리에는 문제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의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직접 말씀의 창조자이신 그분이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진리를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에 심각한 문제가 있잖아.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그의 친족들도 예수님이 뭐하고? 미쳤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미쳤다고 얘기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의 태도가 문제돼요.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가요? 깨닫지 못하니까, 귀에 들려지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귀가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은혜의 출발입니다. 어떤 설교가 되어야 되냐면 들리는 설교가 돼야 돼요. 오늘날 성도들이 늘 고민하는 것이 뭔가 하면요, 은혜로운 설교를 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설교를 위해서요, 저기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여의도까지 오고 그랬죠? 또 우리가 은혜로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저 기도원을 가기도 하고, 은혜로운 설교가 있다고 하니까 저는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요, 지금 생각해보면 괜히 버린 것 같아요. 제 서재에 테이프가 수천 개 있었습니다. 개수로 세보니까 한 5천 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설교가 모든 설교 테이프, 강의, 세미나, 유명하다는 세미나를 갈 수 없으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테이프 사다가 제 테이프 얼마나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테이프가 옛날에 카세트 테이프여가지고 그걸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버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잘 보관해 놓을 걸 그랬어요. 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얼마나 청결하게 하고 은혜로운 말씀에 반응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얼마나 겸손하게 하며 내 마음밭을 얼마나 기경하고 준비하느냐, 여기에는 우리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이 맛있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가 균형 있게, 두 가지가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음식이 맛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첫째는 음식이 맛있어야죠. 음식이 맛있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음식이 맛있어도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입맛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고대병원 중환자실에 가시면요, 많은 분들이 누워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 갖다 줘보세요. 갈비예요, 회입니다, 한우예요. 맛이 있어요? 써요. 맛없어요. 먹을 수 없어요. 뭐의 문제예요? 음식의 문제가 아니고 입맛의 문제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청중들의 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없는 사람 어디 있나요?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귀 없는 사람이 없죠. 우리는 다 육신의 귀를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듣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하늘의 신비의 말씀을 전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귀 없는 사람이 많았어요. 오늘날에도 이 시대에도 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귀를 갖고 있으나 듣지 못하는 거죠. 영적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얘기해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들리는 소리가 달라집니다. 아무리 귓가에 가까이 들려오는 소리가 있어도 나의 관심이 없으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으면 아무리 작은 소리에도 그 소리가 크게 들려집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관심 있게 듣는 소리가 뭡니까? 영적인 진리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재미있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드라마 이야기. 청소년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뭡니까? 아이돌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난 참 이해하지 못하는 게요. 아니, 연예인들이 누구하고 사귀고 만나고 그게 그렇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그게 그렇게 큰 이슈거리가 돼야 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자꾸 만났다 헤어지고 그러는데 어차피 만나 또 헤어질 건데 뭐가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많아요. 저는 참 놀란 게요, 우리 집에서는 그런 방송을 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여기 식당을 갔는데요, 아니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프로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애완견 가지고 고양이 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죠? 이 집에 사람들이 이제 사람에 관심이 않는 것이 아니라 그런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요, 여러분, 동물은 동물로 끝나야지, 애완견은 끝나야지. 제가 얘기했죠, 강아지한테 엄마한테 가, 아빠한테 가,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지금 스스로 자기를 뭐로 만드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 생각해 보면은 아마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엄마한테 가, 아빠한테 와, 아빠한테 와라. 요즘에 사람들이요, 엉뚱한 데 관심이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어떤 소리, 무슨 소리에 우리의 기울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소리를 듣느냐, 무슨 소리가 들리느냐에 따라서요, 내 삶이 달라집니다. 무슨 소리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에요, 그게. 관심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길거리를 가는데요, 이렇게 도시, 이렇게 중앙 번화한 도시를 가면 요즘에 유행한 아이돌 노래들이 나오잖아요. 들립니까? 안 들립니다. 그냥 소음이 시끄러워. 그렇죠? 근데 반대로 TV에서 이제 우리 세대니까, 죄송해요, 할 수 없이 7080 세대니까 7080 노래가 나와요. 배철수가 나와서 막 한단 말이에요. 채널 가다가 멈춰요. 한번 들어보고 누가 나오나 보잖아. 요즘 애들은, 젊은 애들이 그거 봅니까? 애들은 BTS가 나와야 되고 엑소가 나와야지. 관심이 없는 거 뭐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관심이 있는 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저의 설교의 핵심이 지금 초반에 여러분들이 도전하는 얘기가 뭔지, 여러분의 관심이 도대체 뭐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귀는 도대체 뭐가 들리느냐는 거예요. 네? 송혜교하고 송중기가 헤어졌다더라.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자들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자주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선지서 보면 자주 말씀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의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귀가 있어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시대와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음성이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애타는 말씀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아마 어쩌면 지금도 하나님은 김종수 목사를 통해 여러분이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제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시간 여러분, 막혔던 영의 귀가 열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제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영적인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귀를 기울여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우리가 경청한다 그러죠. 근데 경청이란 단어를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이란 단어는 기울일 경자입니다. 그리고 들을 청이죠. 그런데 들을 청자를 분석을 해보면요, 귀이가 있고요, 밑에 임금왕자가 있습니다. 열십자가 있고 눈목자가 있죠. 그리고 한일자가 있고 마음심자가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요, 듣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임금이 이야기할 때 10개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죠. 저를 말씀을 들으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10개의 눈을 가지고, 그리고 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임금이 이야기할 때 귀로 듣는 거예요. 그것을 들을 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경청하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무리 세상의 소리, 세상의 뉴스, 연예인들 잡담, 드라마 소리, 그걸 들어서는 믿음이 생겨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서 믿음이 생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신앙의 태도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것이.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듣고 행동으로 들어 순종하는 것을 듣는다 그래요. 아이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얘야, 핸드폰 그만하고 성경 좀 봐라. 얘야, 핸드폰 그만하고 공부 좀 해결하. 예. 그리고 여전히 핸드폰 하고 있죠. 말을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귀로는 예 하고 들었잖아. 그러나 여전히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말을 듣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에서 여전히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면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듭니다.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4가지 밭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밭이. 첫 번째 마음밭이 뭐예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3절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첫 번째 밭이 있는데 무슨 밭이 나옵니까? 길가밭이 나옵니다. 길가밭. 오늘 우리가 길가밭에 대해서 살필 것이고 이제 다음 주에도 다른 말씀을 살피게 될 텐데 길가밭에 뿌려졌다는. 근데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농사에서 농부가 씨를 뿌릴 때 길가에 뿌리는 사람이 있나요? 돌짝에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농사법과 2000년 전 유대인들의 농사법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농사의 방법이 다른 거죠. 우리는 논을 먼저 일궈 놓고 일항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농가 밭에.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일단 먼저 씨를 뿌리는데 사람이 농부가 뿌리기도 하지만 낙타나 이런 짐승에게 이 씨앗의 자루를 얹혀놓고 구멍을 밑에 뚫어요. 그러면 짐승이 다니면서 씨앗이 나오겠죠. 그리고 땅을 일궈요. 그러니까 짐승이 가면서 때로는 돌짝밭에 때로는 길가밭에 이렇게 씨앗들이 뿌려지게 된다는 거죠. 우리하고는 좀 약간 달라요. 중요한 거는 이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5절 말씀해 보세요.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같이 읽습니다.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이 싹을 나기 전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말씀의 씨앗을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빼앗아가 버린다는 거죠. 길가밭이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우리 시골에 어릴 때 보면요, 이제 그 논이나 밭이 그 마을 어귀에 있으면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렇게 논을 돌아서 길가를 가면 쭉 돌아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바쁘니까 어떤 사람이 보리밭을 그냥 횡단해서 지나가게 됐어요. 그것도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보니까 그 길이 나 있거든요. 한 사람이 또 갔어요. 어떤 사람이 계속 다니다 보니까 거기는 보리가 없고 거기 어디에 대해서 길이 나 있는 거지. 길이 나 있는 거. 그게 길가밭이에요. 이 길가밭의 특징이 뭐죠? 땅이 굳어 있다는 거지. 땅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땅이 굳어 있고 땅이 단단해져서 곡식이 자랄 수가 없다는 게 문제죠. 다시 말하면 길가밭과 같은 마음의 특징은 뭐냐면 단단한 마음이에요. 굳어진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밭이 혹여라도 굳어진 마음이 있고 단단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밭으로 부드러운 밭으로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길가밭은요, 굳어진 밭, 단단해진 밭인데 이유가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고 굳어진 이유 첫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 단단해진가 하면요, 영적으로 무관심할 때입니다. 아예 문이 닫혀 있는 거죠. 마음에 열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은 길가밭과 같습니다. 온통 관심이 세상에 있습니다. 돈에 있고
쾌락에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도무지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아예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예 문을 닫고 있는 거죠. 길가밭처럼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관심이 온통 세상의 것에 있음으로 해서 길가밭과 같이 단단해져 있고 굳어져 있는 마음은 아니신지. 옛날에는 성도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자기의 힘으로 불가능하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매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몸이 아프면 병원 갈 돈도 없고 병원 가도 잘 안 되고 하나님 붙들어서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눈물로 기도했지 않아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에 요즘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하나님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해요.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죠.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예배 드릴 때 보면요,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생각은 딴 곳에 있는 사람이 많죠. 지금 몸은 앉아 있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거예요. 친구 가운데,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문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길가밭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묶어두고 세상에 빼앗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은혜를 깨닫고 말씀이 시편의 기자처럼 송이꿀보다도 달다고 하는 것을 매일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단해진 마음은 교만한 마음, 그리고 세 번째,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교만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교만한 마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교수님이 채플 시간에 오셔서 설교했던 설교 내용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설교가 하나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설교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신학교 1학년생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설교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 본문에 대한 선입견이 다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해도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분석하고 점수 매기고. 신대원 1학년, 신학기 1학년 때 뭘 얼마나 알겠어요. 구약개론 전후 이제 배우고 한 학기 배우고 신학개론 이제 한 달 배웠는데 세상의 모든 설교 다 아는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신학이 모든 것인 것처럼 때로는 심지어는요 신학교 교수 수업 시간에 교수님 오셔서 설교 이제 강의하고 그러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교수님과 논쟁해 보려고 하는 어리석은 학생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무슨 마음이에요? 교만한 마음이죠. 교만한 마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 했으면 이 본문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의 설교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상 이 본문을 보지 않았겠어요? 40번, 50번을 봤다는 얘기죠. 40번, 50번 설교를 들었다는 얘기. 이 설교를 모르는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진심으로 내가 깨닫고 내 마음이 길가받지 아니도록 내가 얼마나 내 마음을 기경하고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경청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은혜 받을 자로 준비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더 무궁무진하고 말씀의 깊이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한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아는 것보다도요 훨씬 더 오묘하고 훨씬 더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모르는 것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이 되어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될지언정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는 마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길가 좀 부정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마음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상처입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내가 상처를 받고 싶어서 상처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상처가 되기 때문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처가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그걸 어떻게 잘 소화하느냐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교회의 부정적인 소리, 때로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목사와의 관계에서, 교회를 통해서 받는 마음의 상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복음에 대하여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길가밭이 되고 만 것입니다. 색안경을 끼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원래의 색깔이 아니라 다른 색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선글라스를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을 끼면 다 빨갛게 보입니다. 곡해된 거죠. 굽어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원래의 모습,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섬기는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신방 가서 보면, 상담하다가 대화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 너무 좋은 신앙인인데 안타까운 것은 그분의 마음에 상처가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목사에 대해서 더 이상 존경하지 않습니다. 비극이죠.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성도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레짐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다 그렇지 뭐, 교회가 그렇고 목사들도 다 그렇고. 그래서 이미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펜스를 쳐놓고 방어의 태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목사가 가까이 가면 목사님이 여기 선 이상은 넘어오지 마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분의 신앙에는 대단히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얘기를 돌려서요, 여러분, 성도들도 참 마음에 상처가 많지만 또 목회하는 목사들도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들 세계에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요, 마음에 상처 많은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이 중고등부 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 청년들 수련회가 많은데요, 많은 수련회 가운데 그런 수련회가 있어요. 목회자 자녀들만 모아놓고 하는 수련회.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지만 저 시골 교회, 어촌 교회, 산간에 있는 교회 목사님 자녀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너무 많아요. 무슨 일?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왜 이렇게 고생해서 왜 우리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주에 제가 들은 제 아주 가까운 목사 사모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자기 딸이 교회를 안 나가요. 목사 딸인데 왜 교회를 안 나가냐면 교회 집사님이 자기 아버지에게 함부하는 모습을 보고 욕하는 모습 보고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교회 나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 안 나간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대로, 목사의 자녀는 목사의 자녀대로.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없겠어요?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어보면 다 이리저리 찍히는 상처로 인해서 너덜너덜해졌죠.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하고 20년, 30년 한 사람들을 보면요, 훨씬 20년, 30년 된 사람의 마음의 상처들이 더 갈기하게 찢어졌을 거라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마음이 굳어진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들려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려 쪼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상처를 받아 그 상처를 갖고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욱더 굳어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저로 인해서 마음이 닫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저를 용서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위로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셔서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가족으로 인해서, 남편이나 부인으로 인해서, 아니면 주변에 사는 성도들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졌다면 신앙의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왜냐하면 단단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듯이 굳어지고 닫혀진 마음에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이 빼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요, 한쪽 어떤 면에 길가밭처럼 굳어진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단단해진 마음이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실 것이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해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뭐 할 때요? 찾을 때. 여호와를 찾을 때인데 무슨 땅을 기경해라는 거예요? 무슨 묵은 땅을 기경해라는 거예요? 지금 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너희들이 뭘 해라? 묵은 땅을, 너희의 마음을 기경해라. 기경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잘 가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밭으로 기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늘 씨앗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기 위해서 좋은 말씀을 사모했어요. 물론 좋은 말씀이 있어야죠. 좋은 말씀이 선포될, 그러나 그 좋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내 마음의 그릇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고 지금도 2000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능력의 말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말씀에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회개하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한 주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부드러운 마음 되고 좋은 마음밭 되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행복한 신앙생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내 마음이 굳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만져주셔서 부드러워지게 해주십시오. 행여라도 길가밭이 있다면 하나님 만져주셔서 정말 옷도 밭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교만한 마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정적인 마음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세상의 것에 너무 우리의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